할렐루야. 2020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신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며 귀함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자하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더운 여름을 뒤로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9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각자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여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반년 넘게 고통을 받으며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온 우주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나의 뜻대로 나의 정욕을 채우는 순간들로 인생을 허비하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지겠지만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결국은 온전함을 입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며 영광 받으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의 통로를 세우신 장성훈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혀를 주장하셔서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변화되게 하시며 함께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죽어지고 주님만 사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심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관대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며 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삶을 흔들거나 다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궁핍과 모자람이 시험이 되어 우리가 움츠려들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평탄케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꼭 필요한 모든 곳에 알맞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본당에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주보에 안내된 대로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당 우리 입장과 퇴장 절차들이 계속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잘 따라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이 안전을 위해서 또 마음을 합하여서 이 일들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본당 또 그리고 부속 건물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한글 학교가 개강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지난 학기 학생들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아직까지 혹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박성민 목사님이나 우리 김혜자 집사님께 혹은 우리 한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리엔테이션이 9월 5일까지 있는 것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9월호 그리고 10월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 현장 예배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 특별히 또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셔서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지난 몇 주 동안 애써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주일 2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가 교회 유튜브 채널로 현장 예배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방송이 됩니다. 지금은 시험 방송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피드백들을 교회에 주시면 조금 더 저희들이 음향이라든지 또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새벽기도회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 토요일에는 6시 30분부터 우리 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개인의 경건 훈련과 영성 훈련들이 더욱 절실한 그런 시간 또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개인의 신앙들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서 2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을 우리 근속패를 증정하려고 합니다. 1999년 9월 14일부터
2000년 9월 13일 사이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현재까지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출석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께 알려주시면 근속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이니까 혹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말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찬 목사님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인데 지난주 교우들 앞에 함께 인사 나누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현준, 김지연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또 함께 믿음의 생활들 우리 공동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요. 특별히 또 태중에 귀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빙과 관련하여서 노회의 서류가 조금 미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의 그 청빙 동의를 하는 그 서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입구에서 하셨을 텐데 혹 하시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앉으신 쪽에서 오른쪽 보시면 나가는 그 입구에 출구에 테이블 위에 또 서명하실 수 있도록 용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 이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또 노예 서류를 잘 만들어서 보낼 수 있으니까 또 오늘 나가시면서 잊지 마시고 지금 못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전하는 이는 정직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듣는 이는 마음을 열어 귀 기울이며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는 꽤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에 얽힌 일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이었던 이 바이런이
신학 수업을 한때 받았었는데 그 신학 수업을 받을 때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시적인 감각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 잘 알려져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할 때는 다 맥락이 있죠. 그래서 그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말이나 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당시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을 만한 단서들, 그런 여러 많은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첫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시이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시면 제가 어디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마 대부분은 다 알아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사투리나 혹은 평소에 제가 말하는 말의 어떤 억양이죠. 그 억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어디 지역에서 왔다라고 해서 나타내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시, 그것을 요한복음 곳곳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7군데의 그 표시가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 7개의 사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 거기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 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 그리고 실로암에 보내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이렇게 7가지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7가지는 모두 다 기적이죠. 미러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기적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기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적이 표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봐라, 이렇게 사람이,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그것을 넘어서서 각각의 그 7가지의 각각의 기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7개의 표적은 각각 예수님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이런 측면 저런 측면들을 이렇게 보게 하는 창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고대, 환대, 연대라고 하는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대, 환대, 연대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는 앞으로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배치하고 또 우리의 훈련의 어떤 양육의 여러 자리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고대와 환대, 연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력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토대, 기초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차례대로 이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환대, 연대, 오늘은 토대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고대, 연대, 환대, 토대도 나왔는데 서울대는 언제 나오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대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들이 모여있는 이 부분이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들을 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이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특별히 또 요한은 그 예수님의 순환, 특별히 죽음,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광이란 말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요한이 표현하기 때문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1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이 들어있다고 해서 표적의 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3장부터 뒷부분까지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아까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적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배고픈 이를 먹이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13장부터 뒷부분까지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큰 두 부분, 또 두 개의 큰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생명과 사랑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큰 어떤 요한복음의 그림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잔치, 혼례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잔치가 열렸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인데 저는 시골에 살진 않았지만 이제 외가댁에 오래 좀 이렇게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동네에 있을 때 잔치가 열리거나 혹은 옛날 시골에는 고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잔치가 열리거나 고사가 있을 때는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특별하고 좀 맛있는 것들이 거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 같은 것들이죠. 한국에서의 기억입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장례식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특히 지방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전라도 지역에 광주나 이런 지역을 가다 보면 꼭 그 장례식장에서는 나오는 음식 중에 홍어가 있었고
또 이 경상도 쪽으로 가면 영주나 이런 지역에 가면 문어가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내놓는 아주 특별한 음식들인 거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 열린다라고 하면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였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잘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사려 깊은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리고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결혼식 그리고 뭐 잔치 이런 것에 흥을 돋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예식을 잘 준비했는가, 또 혹은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맞이할 준비를 했는가라고 하는 주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잔치의 흥이 깨졌다, 뭐 이제 잔치는 파장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주인의 체면을 구기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매정하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는 이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둔 돌 항아리들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다 채우고 나자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아마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 참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본문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물이 변해서 된 그 포도주를 맛보죠. 그리고는 아주 흡족해 합니다.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것을 내는데 그때는 지금까지라는 건 아마도 사람들이 취하고 잔치가 무르익고 아마 흥이 막 최고조에 달했던 이때겠죠. 지금까지 이것 좋은 것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잔치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치의 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더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여기서의 이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지, 사인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첫 번째는 결혼 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첫 표적이 결혼 잔치일까 하는 거죠. 구약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에 대한 비유로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 결혼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62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딸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자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 62장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뻬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거기 있다라고 할 때 그 거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로 표현이 되냐면 뷸라,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사용하셨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지,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릴 때 그 모습을 결혼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 상징이 포도주입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곳만 보면 아모스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해방하고 또 이제 구원,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다시 회복되는 이미지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집을 짓고 거기 다시 거주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회복의 모습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는 큰 기쁨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포도주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하면 실제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잔치가 아주 풍성하고 성대했다라고 할 때, 야, 소 한 마리 잡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소를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잔치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 잔치이면서 동시에 그 잔치가 말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이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 혼인 잔치의 모습입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과 식탁에 앉으셔서 함께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가지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곳에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식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친밀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혹은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는 그런 자리가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탁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식탁에서는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회복돼야 되고, 함께 식탁에 앉은 이들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대화는 차별을 없애고 분쟁을 몰아내고 격려와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대화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십시다. 끝장날 뻔했던 이 잔치가 기쁨으로 이어진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포도주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잔치와 포도주로 표현되는 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져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 말하고자 하는 바다, 이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고난의 시기들을 계속해서 겪어왔던 이 유대 사람들,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더 거대한 힘 아래에서 신음당하고 수탈당하고 고통당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가져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는 그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물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물은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돌 항아리에 들어 있었죠. 그 돌 항아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들입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들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이 잔치를 구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떠다 주어도 이 잔치의 흥이 이어질 수 없는 거죠. 이 물이 담겨져 있는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옛 시대를 상징하는 유대의 정결 예식, 유대교, 그것에 쓰이는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옛 언약을 대체하시는, 새 언약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의 맛이 이 연회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훨씬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의 시대를 그치게 하시고 율법의 시대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새 언약의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고 이스라엘과 세상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새롭게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표적은 사건이죠. 이 사인은 이벤트였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람들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과 무관하였습니다. 요한은 연회장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오늘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회를 관장하는 연회장은 더 나은 포도주에 감동했습니다.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아니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표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뭉클함이 생기는 것, 그 이상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사건이 표적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표적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이 사건이 표적이 되는 순간이죠. 은혜는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떠져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건이 표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아채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참된 삶에 대한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임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눌려있고 갇혀있는 모든 곳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와 죽음에 눌린 영혼이 해방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성경은 병든 몸이 치유되어서 강건함을 얻는 것, 압박과 저주에 눌려서 상한 마음이 축복과 격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밝아지고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들을 위해서, 이런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하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구원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합니다. 명예를 구하고 강건함을 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기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권세를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으려고 애쓰지요. 혹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홀린하거나 많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참된 삶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참된 삶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한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서 있는 저 나무나 혹은 전봇대, 그렇게 왜 내가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무나 혹은 생각 없이 서 있는 전봇대가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이 가로수들을 보고 또 가로등을 보고 전봇대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렸지만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 평안이 없는 그런 시절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존감도 낮고 삶의 기쁨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분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화가, 그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됐어요.
살아 있었지만 죽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을 주시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쩜 지금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기가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기력한 물이 아니라 질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혼잔치를 열었던 이 가족은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죠. 신랑과 신부는 인생의 불행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두고두고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불운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문제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있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새로운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 그리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건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행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된 평안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택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약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손을 닮아서 모든 연약하고 그늘진 곳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결단 찬양 436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사건이 표적이 되고 주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키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